오늘 야외가 있는 관계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 대부분이 말씀이 짧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짧게 해서 좀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전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떠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리더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 불안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잠깐 설교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가 물어봤고 그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위협받고 있는 그 장소에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가기를 부탁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의 66권을 읽어보면 기적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그 마디에 제사장 말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겸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결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밤에 모두가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예전의 삶, 어부, 대부분은 이 제자들이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흩어지자마자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그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걷어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이득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위협받는 장소였지만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불리는 곳에 그들은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리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100%신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땅바닥에 엎드린 채 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주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배어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응답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살기 위해 땀에 피가 날 정도로 절규하시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의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언제 고민하고 슬퍼했냐는 듯이 결연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추후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 절규하시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담대함을 얻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쳐 있었던 그 심령에 확신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쳐 있었죠. 무서웠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담대함을 얻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도 굳건하게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무겁고 이 무서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 다르죠.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여자들과 어머니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어떻게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뭐 윷놀이하고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 삶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아내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 기도할 때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그 구두를 몰래 가지고 나서 그 구두를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아내의 처절한 기도가 그 남편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내의 십자가는 남편의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절대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남편의 구두를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그 심정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땀이 피가 배어날 정도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십자가는 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기도의 결과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으시고 지금 저희 모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어저께 저희 시대 식구들 저희 집 모여서 저희 누나네 가정이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정이랑 이제 함께 이제 집들이를 했습니다. 근데 집들이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항상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실 때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항상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입술을 꼭 깨물입니다. 저도 울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깨물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기도에 울먹거리고 저도 막 울까봐 그냥 참고 참는데, 그 아버지의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처절한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거든요. 1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실 때 아버지는 그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전에 군대 제대했지만 군대 있을 때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안의 제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군생활에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대하자마자 저희 가정의 제사가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하자마자 이제 명절에 제사하지 말고 예배하자라고 제가 제안했을 때 더 이상 모두가 그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제사하지 않는 가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할머니도 철저하게 불교 신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말을 듣고 제사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능력과 힘이 아닌 것이죠. 군생활 동안 정말 간절하게 더 이상 가정 안에 제사가 우상을 향한, 귀신을 향한 제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과 기도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복음의 용사로 다시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무서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정말 이 회복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교에 필요한 심령이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야유회를 제가 왜 기획하겠습니까? 뭐 가서 보물찾기해서 상 받자고요? 그건 아니죠. 마음을 좀 더 같이 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힘써 더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회복교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14절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 카르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떤 줄로 꼭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잡생각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그 잡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어저께 잠이 안 와요? 기도하려고요? 그런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일 야유회 때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르르 쾅쾅대면서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한 달 뒤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서울 지방의 교단 원래 목사님들 모여서 원래랍니다. 한 달 뒤에 있을 것도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는 어디다 하지? 큰일 났네. 목사님들 어디 가서 식사에 대접하지? 별 생각이 내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열흘 동안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집중하면서 자신을 예수님께 꼭 붙들어 매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계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의미한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할지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그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을 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문이 해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느헤미야가 조국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여행 온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떤 왕의 신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4절 말씀, 요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 시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왕 앞에 나아갈 때 짧은 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제 너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거 뭐냐 이야기해라 라고 할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순간적인 짧은 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저의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 저에게 십자가인데 제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수십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 그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 앞에 꼭 붙들어 매는,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묵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능히 메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사모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복교회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히 지어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귀한 회복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십자가를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 또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능히 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더욱더 허락되어지는 모든 심령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